메란야담에 오신 걸 환영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올리겠사옵니다. 옛날 옛적 병자년 여름, 하늘이 내려앉은 듯 퍼붓는 장대비의 한양도성은 그야말로 큰 난리가 났습니다. 산은 무너지고 들은 잠기고 백성들은 집 안으로 숨어들었지요. 그 장학원 뒤편 좁은 골목, 기생 하나가 피범벅이 된 채 담벼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홍. 붉은 치마 저고리는 진흙과 피로 엉망이 되었고 새하얀 얼굴엔 시퍼런 멍이 가득했지요. 비에 젖은 골목 한복판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무렵 비를 전신으로 맞으며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바보라 불리던 머슴 돌쇠였지요. 키는 훤칠했으나 옷차림은 남루했고 얼굴에는 소박한 인상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둔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심부름을 시키면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움직였고 물음에도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진정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을 아끼는 성품이었을 뿐이지요. 남들 눈에는 굼뜨게 보였으나 위험한 기척만큼은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차리는 사내였습니다. 들짐승의 발소리도 사람의 숨소리도 바람결에 실려오는 낌새도 그는 놓치지 않았지요. 돌쇠가 이 골목을 지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지요. 마치 누군가 그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쓰러진 연홍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연홍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연홍을 부축하려는 순간 그녀의 소매에서 무언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은장도였습니다. 빗물에 씻긴 은장도는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손잡이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칼날은 예리하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기생이 은장도를 품고 다닌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찌르려 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뜻이었지요. 돌쇠는 직감했습니다. 연홍은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지 않았고 피부는 고운 비단결 같았습니다. 양반집 규수의 손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포주놈 하나가 비를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살기등등한 얼굴로 고함을 질렀지요. 뚱뚱한 몸집에 험상궂은 얼굴, 그의 눈에는 탐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놈, 감히 내 기생에게 손을 대느냐? 돌쇠는 조용히 연홍을 감쌌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포주놈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바보 머슴 주제에 영웅이라도 되려느냐? 그년을 살리고 싶거든 살아. 단냥이다. 단냥. 포주는 손가락 5개를 펼쳐 보이며 고웃음 쳤습니다. 머슴에게 단냥은 1년치 품삯이었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지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땅을 파고 밭을 갈고 짐을 나르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포주는 돌쇠가 그 돈을 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허리춤에서 조촐한 전재산 단냥을 꺼내 포주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은전이 포주의 손바닥에서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혀를 찼습니다. 바보 머슴이 1년 품삯을 기생 하나에게 쓰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들 했지요. 하지만 돌쇠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죽으면 제 마음도 함께 죽을 것 같소이다. 그 말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주는 돈을 받자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바보 머슴 덕분에 한몫 단단히 챙겼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돌쇠는 연홍을 조심스럽게 업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을 헤쳐나가며 돌쇠는 문득 연홍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지요.
돌쇠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향에서 사라졌던 양반집 여식 5월 아씨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눈썹, 오똑한 코, 작은 입술까지 꼭 닮았지요. 하지만 돌쇠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설마 양반집 규수가 기생이 되었을 리 없다고 여긴 것이지요. 돌쇠의 집은 한양 외곽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비좁았지만 깨끗했고 가난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돌쇠는 연홍을 방에 눕히고 깨끗한 물과 천을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주고 약초를 발라주었지요. 밤새 돌쇠는 연홍 곁을 지켰습니다. 열이 오르지는 않는지 숨은 편안한지 살폈습니다. 이튿날 새벽녘 연홍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연홍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지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방 안에는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연홍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돌쇠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몸을 일으켜 돌쇠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곡히 부탁했지요. 아무에게도 저를 사셨다고 말씀하지 마옵소서. 제가 도망쳐야 할 사람은 포주가 아니옵니다. 연홍의 눈빛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요. 돌쇠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연홍은 누군가로부터 필사적으로 숨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염려 마시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나이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홍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돌쇠는 날마다 약초를 구해와 연홍을 돌보았습니다. 산에서 캔 약초로 탕을 끓이고 밭에서 캔 채소로 죽을 쏘았지요. 연홍은 돌쇠의 정성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이토록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돌쇠는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집 밖에 누군가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가 틈새로 밖을 살폈습니다. 의문의 사내 하나가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도 사내의 차림새가 범상치 않았지요. 비단 도포의 갓을 쓰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궁중 내시만이 찰 수 있는 도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돌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내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근처인 것이 분명한데 기어이 찾았구나. 5월 아씨. 돌쇠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연홍이 바로 5월이라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다른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돌쇠는 연홍을 깨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연홍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지요. 저는 기생이 아니옵니다. 본디 중전 마마의 사촌 여식 5월이었으나 궁궐에서 벌어진 일로 패가 날 뻔하여 살아남기 위해 기생으로 숨어 지냈사옵니다. 연홍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어느 가을 밤이었사옵니다. 궁궐에서 열린 잔치에 저도 따라갔지요. 그런데 밤이 깊어 정원을 거닐던 중 보아서는 안 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사옵니다. 호위무사 하나가 칼에 찔려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역모를 논하는 자들이 있었지요.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간신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기척을 눈치챘습니다. 연홍은 그날 밤 정신없이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궁궐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 후로 10년 동안 기생으로 숨어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였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5월 아씨가 실종되신 그날, 아씨를 업고 뒷길로 달아난 사람은 바로 저였사옵니다. 연홍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자신을 업고 달려주었던 소년. 그 소년이 바로 눈앞의 돌쇠였다니 말입니다. 그 아이가 내가 아니었단 말이냐? 연홍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궁궐 근처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사옵니다. 아씨께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쫓기시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아씨를 업고 산길로 도망쳤사옵니다. 하지만 뒤쫓아온 자들에게 머리를 크게 다쳤고 그 후로 많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돌쇠는 10년이 지났어도 5월이라는 이름을 잊지 못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 사이로 그 이름만은 또렷이 남아 있었지요. 연홍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두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연홍을 찾는 무리가 밤마다 한양거리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기생집과 주막, 포정청과 관아까지 샅샅이 수색했지요. 골목마다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돌아다녔고 수상한 여인이 보이면 무조건 잡아갔습니다. 백성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시들은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면 안 되는 증인이로다. 왕실을 뒤흔들 일이니 찾는 즉시 없애야 하느니라.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연홍을 지키기로 말입니다. 그는 날마다 시장에 나가 동정을 살폈고 밤이면 집 주위를 돌며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홍이 문득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바보라 불리게 되었나이까? 돌쇠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사옵니다. 다만 10년 전부터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옵니다. 사실 돌쇠의 기억에는 공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전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흐릿해졌지요. 연홍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머리를 다친 것이 아니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궁중에서 일이 벌어진 그날 밤, 돌쇠는 연홍을 업고 도망치다 뒤쫓아온 자들에게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돌쇠를 발견했을 때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의원이 와서 상처를 치료했지만 돌쇠는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겨우 눈을 떴을 때 돌쇠는 많은 것을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말도 어눌해졌고 행동도 느려졌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쇠를 바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즉, 돌쇠는 5월을 지키다가 다친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을 잃고 기억을 잃고 바보라 불리게 된 것이었지요. 연홍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돌쇠가 이토록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연홍은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씨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사옵니다. 돌쇠는 연홍이 떨어뜨렸던 은장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은장도에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봉황이 날아오르는 모양이었지요. 이것은 왕세자의 호위무사에게만 하사되는 물건이었습니다.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연홍이 목격한 죽은 사람은 왕세자의 호위무사였고 연홍은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것입니다. 은장도는 바로 그 증거였던 것이지요. 연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궁궐 내부에서 영모가 진행되고 있었사옵니다. 호위무사는 그 사실을 알고 저지하려 했지만 영모의 가담한 자들에게 살해당했죠. 제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사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영모는 들통나 버리옵니다. 그러니 저를 죽이려 하는 것이옵니다. 연홍은 1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누구도 믿을 수 없었지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영모를 꾸민 자들이 연홍을 없애려 하는 이유, 10년 동안 그녀를 쫓아다닌 이유를 알게 된 것이지요.
돌쇠는 전 재산을 털어 두 사람이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양식과 옷까지, 그리고 길을 떠날 노자를 마련했지요. 하지만 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단량을 써버렸고 남은 것은 몇 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품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하기로 했지요. 돌쇠는 연홍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바보라 불리지만 아씨 한 분만큼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사옵니다. 연홍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주려는 사람은 돌쇠뿐이었습니다. 양반집 교수로 태어나 곱게 자랐지만 그 누구도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보라 불리는 머슴 돌쇠만이 전 재산을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며칠 후 한밤중 돌쇠의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칼을 빼어 든 포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지요. 으름장을 놓으며 집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생 연홍을 찾는다. 어디 숨겨두었느냐. 그 순간 연홍이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 곁을 떠나지 마옵소서. 제가 잘못된 팔자라 할지라도 말이옵니다. 돌쇠는 연홍을 단단히 업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뒤를 쫓았지요. 횃불이 어둠을 밝히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있는 힘껏 뒷산으로 달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포졸들이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뒤에서도 포졸들이 쫓아왔지요. 완전히 포위당한 것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포졸 하나가 비웃으며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쇠의 몸에서 엄청난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잠자던 호랑이가 깨어나듯 그의 온몸에 힘이 넘쳐 흘렀지요. 돌쇠는 거대한 나무 기둥을 두 팔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나무 기둥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돌쇠는 그 나무를 들어 올려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포졸들은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 자는 그냥 머슴이 아니로다. 괴력을 지닌 자로다. 포졸들은 두려움에 떨며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그 틈을 타 연홍을 업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돌쇠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힘이 생긴 것인지, 언제부터 이런 힘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산 꼭대기에 오른 두 사람, 달빛이 환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연홍이 돌쇠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등에 있는 금문양을 기억하시나이까? 돌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등에 무언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연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실만이 사용하는 금문양이옵니다. 어릴 적 왕실의 자손들은 등에 그 표식을 받는다고 들었사옵니다. 그대는 폐쇄자의 핏줄이옵니다. 그래서 그대를 죽이려 했던 것이옵니다. 돌쇠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지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게 된 것도, 연홍이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던 것도 모두 하나의 거대한 역모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폐쇄자께서는 역모로 물려 돌아가셨지요. 하지만 그것은 누명이었사옵니다. 진짜 역모를 꾸민 자들이 폐쇄자를 제거하고 권력을 차지하려 한 것이었지요. 그 과정에서 폐쇄자의 자손들도 모두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대도 그때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이옵니다. 연홍의 설명을 들으며 돌쇠는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망치던 일, 누군가에게 쫓기던 일, 그리고 연홍을 업고 달리던 일까지 말입니다. 역모를 꾸민 자들은 왕실의 정통 핏줄을 모두 제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돌쇠와 연옥 모두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이유로 쫓기고 있었지만 사실은 같은 영모의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연옥은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은장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손잡이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모의 가담한 자들의 이름이었지요. 호위무사는 목숨을 걸고 이 증거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은장도를 연홍의 손에 쥐어 주었던 것이지요.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이 은장도를 관찰사에게 전달하여 영모 세력을 무너뜨리기로 말입니다. 더 이상 도망만 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지요. 돌쇠는 은장도를 품에 안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연홍은 안전한 산골짜기에 숨겨두었지요. 돌쇠는 관찰사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일, 연홍이 목격한 일, 그리고 은장도에 새겨진 명단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관찰사는 은장도를 보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즉시 군사를 동원하여 영모 세력을 소탕했습니다. 궁궐은 하루아침에 뒤집혔고 영모를 꾸미던 자들은 모두 잡혀갔지요. 10년 동안 숨어있던 영모가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연홍과 돌쇠를 쫓던 자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연홍은 본래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중전 마마의 사촌 여식 오월로 돌아온 것이지요. 궁궐에서는 정중히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친족이었으니까요. 왕실에서는 돌쇠에게도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폐세자의 핏줄이니 마땅히 왕족으로 예우해야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돌쇠는 모두 사양했습니다. 저희는 벼슬이나 권력을 바라지 않사옵니다. 다만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옵니다. 돌쇠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연홍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지요. 떠나는 날 아침,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연홍이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저를 사는데 쓴 단량은 그대의 전 재산이었지요? 돌쇠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홍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 단량은 제 목숨 값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값이었구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그대가 가르쳐 주었사옵니다. 돌쇠는 연홍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바보라 불리지만 사람을 사는 일에는 바보가 아니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믿사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연홍은 품에 지니고 있던 은장도를 꺼내어 냇물에 던졌습니다. 철퍼덕 소리와 함께 은장도가 차가운 물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았지요. 모든 고통과 아픔 그리고 피로 얼룩진 과거를 떠나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연홍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지요. 10년 동안의 고난이 끝나고 두 사람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피어나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하는 듯했지요. 옛말에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쇠의 진심이 연홍을 살렸고 연홍의 용기가 영모를 막아냈지요. 단량이라는 작은 돈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신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옛날 옛적 산줄기가 9겹으로 감싸고 계곡물이 용처럼 구불구불 흐르는 조선 남부의 한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 고을은 참으로 기이한 곳이었지요. 낮에는 농사와 어물이 풍부해 백성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누구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금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을 북쪽 끝자락 안개가 자욱이 끼는 그 깊은 숲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숲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네. 해 질 무렵이면 흰 것이 꿈틀거린다고 하지 않는가. 고을 사람들은 대대로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어떤 이는 보름달이 뜬 밤 숲 속에서 여인의 애절한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안개 사이로 거대한 흰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60 많은 사냥꾼이 그 숲에 들어갔다가 사흘 밤낮을 헤매고 나왔을 때는 머리카락이 새하얗게 새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지요. 그는 정신을 놓은 채 흰 것이 나를 보고 있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결국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을에서는 누구도 해에 질 무렵 그 숲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지름길이 필요해도 말이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금기를 깨뜨리는 자가 반드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금기가 깨지는 순간 고을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이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 고을에 남천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천은 40을 깐 넘긴 나이였지만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호랍이었지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온 탓에 혼처를 제대로 알아볼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천을 아는 고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칭찬했습니다. 남천이만큼 고든 사람도 드물지. 저 양반은 거짓말이라곤 해본 적이 없다네. 실제로 남천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밭을 일구고 해가 중천에 떠도 쉬지 않고 땀을 흘렸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이웃이 어려우면 자신의 양식을 나누는 것도 서슴지 않았지요. 특히 남천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연민이 누구보다 깊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해 여름, 밭두렁에서 다친 어미 새를 발견했을 때는 보름 동안 정성껏 돌봐 날려보냈고, 겨울에 얼어 죽어가는 들개를 발견했을 때는 자신의 방에 들여 따뜻하게 재워주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별난 구석이 있어. 지림승 따위에게 그런 정성을 쏟다니. 어떤 이들은 남천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남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은 모두 귀한 것이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지요. 그런 남천의 고든 심성이 머지않아 고을 전체를 뒤흔들 기이한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천에게는 든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병약하지만 지혜로운 어머니 월금이 있었지요. 월금은 남천이 홀로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파했지만 아들의 고든 심성만큼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옆집에는 남천을 친형처럼 따르는 총각 동필이 살았습니다. 동필은 남천보다 10살 아래였지만 언제나 남천의 일손을 거들며 함께 밭을 일궜지요. 하지만 동필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가끔 숲에서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며 남천에게 형님, 그 숲만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거듭 당부했던 것입니다. 반면 고을의 유력자인 최참봉은 남천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천한 농부 주제에 의로운 척한다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지요. 최참봉은 고을에서 가장 부유했지만 그만큼 욕심도 많았습니다. 어느 봄날 남천이 밭을 갈던 어느 날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갑자기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조차 움직이지 않아 온 세상이 숨을 죽인 듯 했지요. 새래들도 울음을 그쳤고 나무십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구나. 남천은 잠시 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지요. 남천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숲이 그에게 다가오는 인연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로부터 사흘 후 남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천이 밭두렁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쇠도리깨로 자풀을 쳐내는데 갑자기 무언가 무겁게 걸리는 느낌이 들었지요.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거대한 흰 뱀이 쇠도리깨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뱀의 크기란 어른 둘이 팔을 벌려 안아야 할 만큼 컸습니다. 비늘은 눈처럼 희고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나 있었지요. 뱀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형언할 수 없이 깊고 슬펐습니다. 이런, 남천은 황급히 쇠도리깨를 치웠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뱀을 귀신의 징조라 여겨 두려워했지만 남천의 눈에는 그저 상처 입은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남천은 조심스럽게 뱀의 몸을 풀어주었고 상처난 곳에 약초를 발라주었지요. 흰 뱀은 잠시 남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동필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형님, 정령을 건드리신 겁니까? 큰일 났습니다. 동필은 안색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천은 태연했습니다. 무슨 정령이고 귀신이냐. 그저 살아있는 것을 살렸을 뿐이네. 하지만 형님, 그 숲의 흰 뱀은 예사롭지 않다는 소문이.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네. 남천의 단호한 말에 동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지요. 곧 고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천이 정령을 건드렸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돌았고 혹시나 재앙이 닥칠까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천은 자신의 선택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여겼지요. 이 선택이 평범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드는 첫걸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지요. 남천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에 누워 있을 때 밖에서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사각 마치 바람에 나무잎이 스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남천이 문을 열자 달빛 아래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20 안팎의 젊은 처녀였습니다. 얼굴은 달빛보다 희고 투명했으며 눈빛은 인간 같지 않을 만큼 깊고 고요했지요. 긴 머리는 허리까지 늘어져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처녀는 조용히 고개 숙여 절을 했습니다. 오늘 낮의 은혜를 잊지 못해 찾아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듯했습니다. 남천은 순간 놀랐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어찌 이곳까지 오셨소? 잠시만 보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를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처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천은 망설이지 않고 처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니 월금은 놀란 얼굴로 처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들의 선택을 믿고 따뜻한 죽을 내왔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녀는 죽을 거의 먹지 못하고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음식이 낯선 듯 했지요. 괜찮으시오? 남천이 물었을 때 갑자기 집 바깥에서 스윽 하는 기척이 스쳤습니다. 불길한 바람이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왔고 촛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처녀를 쫓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처녀는 더욱 몸을 떨며 남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지요. 처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천과 월금은 깜짝 놀라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낮에 나으리께서 구하신 그 흰 뱀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정령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처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숲을 지키던 어미 정령의 딸로 태어났지만 어미는 오래전 욕심 많은 인간들에게 상처를 입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홀로 숲을 지키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지요. 오늘 낮 탐정에 걸려 죽을 뻔했는데 나으리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남천은 놀랐지만 두려움보다는 연민이 앞섰습니다. 정령이든 사람이든 그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보호해 드려야겠소. 오늘 밤은 편히 쉬시오. 남천의 따뜻한 말에 처녀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봄날 피어나는 매화꽃처럼 아름다웠지요. 어머니 월금도 처녀에게 이불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무서운 일을 겪으셨겠구려. 우리 집이 보잘것없지만 하루 편히 쉬어가시오. 처녀는 남천 모녀의 따뜻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온정을 느낀 것이었지요. 그날 밤부터 처녀는 남천의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남천이 밭을 갈 때 함께 따라 나가 일손을 도왔고, 밤에는 어머니 월금을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녀가 손만 대면 시든 꽃이 되살아나고 병든 짐승들이 기운을 찾았지요. 처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눈빛은 날이 갈수록 인간의 것을 닮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남천과 처녀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감이 생겨났습니다. 남천이 힘들어하면 처녀는 조용히 옆에 앉아 위로를 건넸고, 처녀가 숲을 그리워하면 남천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밭두렁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으리는 어찌 저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처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있소? 당신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을 뿐이오. 하지만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든 정령이든 마음이 곧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소? 남천의 말에 처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하지만 깊은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고을에 큰 파동을 불러올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참봉이 수상한 기색으로 남천의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그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몰래 남천의 집을 살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흰 옷 입은 처녀의 그림자를 희미하게 보았지요. 최참봉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흰 뱀 정령이라 전설이 사실이었구나. 최참봉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 풍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흰 뱀 정령을 잡으면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는 남천의 집을 계속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처녀는 남천에게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처녀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최참봉이라는 자가 숲에서 뱀들을 포획해 부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적은 우리 정령의 피와 비늘로 만들어집니다. 만약 그가 저를 잡아가면 고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무슨 재앙 말이오? 정령의 힘을 억지로 빼앗으면 숲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면 산이 무너지고 물이 범람하며 전염병이 돌 수도 있습니다. 남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참봉의 탐욕이 고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남천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처녀를 숨겨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최참봉의 만행을 막아야 했지요. 내가 고을 원님께 이 일을 고발하겠소. 최참봉의 악행을 밝히고 당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소. 남천의 결연한 목소리에 처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의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처녀는 처음으로 인간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남천이 알지 못하는 진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단순한 탐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뱀 정령에게 조상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전설을 믿는 비술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만드는 부적은 단순히 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뱀 정령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주술 도구였던 것이지요. 최참봉은 뱀들을 악귀의 근원이라 믿었고 자신이 고을을 구하는 영웅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흰 뱀년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우리 조상님들의 원한을 풀고 이 고을에 평화를 가져오려면 말이야. 최참봉은 비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최참봉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비술로 남천의 집 주위에 결계를 쳤고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 요물을 내놓아라. 최참봉의 고함 소리에 남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녀는 방 한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녀의 인간 모습이 점점 흐려지며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오? 남천이 소리쳤지만 최참봉은 주술을 걸고 있었습니다. 붉은 부적들이 공중에 떠올라 처녀를 둘러쌌지요. 비켜라, 남천. 이놈은 우리 고을의 재앙이다. 남천은 필사적으로 처녀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참봉이 데려온 장정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결국 처녀는 힘없이 포획되어 끌려갔습니다. 나으리. 처녀가 마지막으로 남천을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남천을 믿는다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을은 큰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었지요. 최참봉은 요물을 잡았다며 의기양양했지만 남천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남천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천은 홀로 숲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동필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지요. 형님, 위험합니다. 그 숲은 밤에 절대 들어가서는 내가 구한 생명을 저버릴 수는 없네. 남천은 달빛도 들지 않는 깊은 숲을 헤쳐나갔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지늘기 신을 빼앗아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러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남천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디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남천은 걸으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처녀를 구하겠다는 일념뿐이었지요. 마침내 남천은 숲 가장 깊은 곳, 뱀 정령의 선앙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돌무더기와 이끼 낀 제단이 있었지요. 남천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오. 그 처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그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남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마를 땅에 대고 거듭 절을 올렸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에서 피가 나도 남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선앙터 주변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흰 뱀 정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령의 크기는 집채만 했고 온몸에서 은빛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두 눈은 달처럼 빛났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지요. 내가 내 딸을 살렸느냐? 그렇습니다. 부디 그 아이를 구해 주십시오. 정령은 남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던 것이지요. 좋다. 내 진심을 받아들이겠다. 정령의 몸에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와 고을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 빛은 최참봉의 집을 감쌌고 갇혀있던 처녀의 몸을 되살렸습니다.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참봉이 만든 부적들에서 검은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기운은 최참봉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악한 저주의 기운이었던 것이지요. 부적을 만들면서 무고한 뱀들을 죽인 원한이 쌓여 오히려 고을의 재앙을 부를 뻔했던 것입니다. 정령은 그 검은 기운을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싸움이었지요.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땅은 갈라졌습니다. 남천도 힘을 합쳐 최참봉을 막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만든 부적이 왜? 최참봉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정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령의 목소리가 고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여, 진실을 들어라. 정령은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뱀 정령은 원래 마을을 보호하던 수호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참봉의 조상들이 욕심으로 정령의 힘을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재앙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정령을 해친 것은 인간이었고 정령은 그저 자신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최참봉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하지만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고을 원님이 군사들을 이끌고 도착했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참봉은 무고한 생명을 해친 죄로 벌을 받게 되었고 그가 모아둔 부적들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검은 기운이 사라지자 고을은 오랜 불안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정령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지요. 처녀는 남천에게 달려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천은 처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 정령도 남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갚고자 한다.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하지만 남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처녀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령은 남천의 고든 심성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처녀에게 축복을 내렸지요. 딸아, 내가 원한다면 인간으로 살아가도 좋다. 이 사람 곁에서 행복하거라. 처녀는 더 이상 뱀으로 되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천의 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시간이 흘러 남천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녀는 남천의 아내가 되었고 두 사람은 평온하게 살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병약하던 어머니 월금의 건강도 차츰 회복되었지요. 밭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자랐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남천의 이야기를 정령이 내린 복이라며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진정한 복을 부른다는 교훈으로 말이지요. 어느 날 저녁, 남천과 처녀는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숲길 어귀에는 언제나 흰뱀의 비늘 같은 은은한 광채가 남아 있었지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나 역시 그렇소.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귀한 법이니까. 두 사람의 손은 따뜻하게 맞잡혀 있었고 저녁 노을은 그들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듬입니다. 남천처럼 탐욕 없이 선을 행하고 살아있는 것들을 아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은혜로 돌아옵니다. 남천이 구한 작은 생명 하나가 결국 고을 전체를 구했고 그 자신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었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선한 행동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메란야담에 오신 옛날 옛적 병자년 남촌 마을에 천지를 뒤흔드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씨 마님의 남편이 마지막 숨을 토해내던 그 순간 하늘에서 쏟아지던 빗줄기가 갑자기 멈추더니 땅에서 하늘로 거꾸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했지요. 저주다. 저 집안엔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애는 흉년이 들어 기근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허씨 집안의 불길한 기운이 하늘을 노하게 만들었다며 떨었습니다. 밤이면 허씨 집 주변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렸고 아무도 감히 그 집 근처를 지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복돌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돌은 보잘것없는 머슴이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점이 있었지요. 바로 양팔에 붉은 쌍줄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무당은 갓난아기 복돌을 보고 몸서리를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두 여인의 팔자를 한 몸에 안을 사내로다. 그러나 이 말은 불길하다 하여 금기시되었고 복돌의 부모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복돌은 자신의 팔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머슴으로 자라났지요. 어릴 적부터 성실하고 부지런했던 복돌은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마을에는 2명의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허씨 마님과 연씨 아주머니였지요. 허씨 마님은 남편의 장례를 치를 때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은 원혼이 두려워 우는 것조차 못하는 게야.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허씨 마님은 남편이 죽기 전 이미 모든 눈물을 다 흘려버렸던 것입니다. 남편의 병이 깊어갈수록 그녀는 밤마다 홀로 울었고 마지막 순간에는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연씨 아주머니는 더욱 기이했습니다. 과부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얼굴이 전혀 늙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연씨 아주머니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뒤 세상과 단절하며 살았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고 감정을 억누르며 살다 보니 세월의 흔적조차 그녀의 얼굴을 비켜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섬뜩함을 느꼈지요. 두 과부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있으면 공기가 차갑게 식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부터 허씨 집에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대문이 혼자서 삐걱거리며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 여겼지만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대문은 움직였습니다. 새벽이면 문 밖에 검은 발자국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 발자국은 사람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씨 마님의 전 남편이 저승에서 돌아온 것이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원혼이 돌아왔다. 밤에는 절대 그 집 근처에 가면 안 돼. 밤마다 들려오는 대문 소리는 마을 전체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개들조차 허씨 집 앞을 지나갈 때면 꼬리를 말고 도망쳤지요. 달빛조차 허씨 집만 피해가는 듯했습니다. 허씨 마님은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밤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연씨 아주머니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복돌이 급히 달려가자 연씨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복돌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그이는 돌아온 게 아니여. 연씨 아주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누굴 데리고 왔어? 그 말을 끝으로 연씨 아주머니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복돌은 그녀의 손을 펼쳐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피 묻은 비녀가 쥐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허씨 마님이 늘 꽂고 다니던 비녀였던 것입니다. 복돌은 그 비녀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씨 아주머니는 대체 어떻게 이 비녀를 손에 넣은 것일까요? 복돌은 연씨 아주머니를 살리기 위해 금기를 깨고 말았습니다. 마을에는 머슴이 과부집 문턱을 밤에 넘으면 안 된다는 엄격한 금기가 있었죠. 하지만 복돌은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여겨 연씨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바람도 없는데 떨어졌던 등잔불이 혼자서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복돌은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고 벽에 비친 그림자가 둘이 아닌 새처럼 보였습니다. 복돌은 연씨 아주머니를 방 안에 눕히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복돌은 밤새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었고 어디선가 희미한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복돌은 두려웠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복돌이 연씨 아주머니를 간호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복돌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허씨 마님이 하얀 얼굴로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비녀가 꽂혀 있지 않았지요. 허씨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돌아, 방금 내 비녀를 보았다 하지 않았느냐? 그녀의 두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복돌은 연씨 아주머니가 쥐고 있던 비녀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허씨 마님은 그 비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마침내 허씨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여기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열병을 앓던 연씨 아주머니가 헛소리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은 그녀의 머리맡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고 있었지요. 허씨 남편은 스스로 죽은 게 아니요. 연씨 아주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돌은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연씨 아주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복돌은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복돌은 우연히 허씨 마님이 매일 밤 우물가로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우물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처연하면서도 섬뜩했지요. 복돌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허씨 마님은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복돌은 다음 날 밤에도 몰래 허씨 마님을 따라갔습니다. 허씨 마님은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두레박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두레박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지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두레박을 끌어올린 허씨 마님의 손에는 낡은 남자 신발 한 짝이 들려 있었습니다. 복돌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허씨 마님은 그 신발을 꺼내 보더니 자신이 가져온 다른 신발 한 짝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두 신발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허씨 남편이 죽던 날 그곳에는 다른 남자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허씨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분명 두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돌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허씨 마님은 두 신발을 품에 안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은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복돌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허씨 마님과 연씨 아주머니가 동시에 복돌을 자기 집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허씨 마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돌아, 우리 집 불씨가 자꾸 혼자 꺼진다. 밤새 지켜다오. 연씨 아주머니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돌아, 우리 집 벽이 밤마다 온다. 내가 있어야 한다. 두 과부의 말은 마치 복돌을 서로 빼앗으려는 듯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복돌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지요. 두 집을 오가며 일을 도와야 했는데 갈 때마다 두 과부의 눈빛이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복돌은 자신이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이면 잠을 설치고 낮이면 두 집을 오가며 일을 했습니다. 복돌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두 과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더욱 섬뜩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마을 어귀에서 허씨 남편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낮게 울리는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해가 지기 전에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지요. 마을의 장정들조차 밤에는 밖에 나가기를 꺼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돌은 허씨 집 뒷뜰을 지나가다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들여다보니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셋이었습니다. 분명 그곳에는 복돌 혼자뿐이었는데 말이지요. 복돌은 심장이 멎을 듯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웅덩이 속 세 번째 그림자는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복돌이 다시 웅덩이를 들여다보자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손을 들어 복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복돌은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복돌은 연씨 집에서 청소를 돕다가 오래된 괴짝 속에서 놀라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낡은 초상화였습니다. 초상화에는 허씨, 남편과 또 다른 남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지요. 복돌은 그 초상화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초상화 속 낯선 남자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매며 코며 인매까지 마치 자신의 형제라도 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복돌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복돌은 초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허씨 남편보다 조금 젊어 보였고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복돌은 초상화를 들고 연씨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연씨 아주머니는 초상화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돌은 견딜 수 없어 연씨 아주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체 제가 누구와 닮았다는 겁니까? 연씨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복돌아, 사실 너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복돌이 어릴 적 친부모라고 알고 자란 사람들은 사실 허씨 남편의 먼 친척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복돌은 허씨 남편과 먼 혈연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초상화 속 남자는 허씨 남편의 동생으로 복돌의 진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복돌이 두 과부에게 묘하게 끌리는 것도, 두 과부가 복돌을 특별하게 대하는 것도 모두 이 피의 인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복돌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저는 대체... 복돌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밤 연씨 아주머니는 마침내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씨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우리 둘에게 부탁을 했다. 허씨 남편은 자신이 심한 병에 걸려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동생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 복돌이 혼자 남게 되었지요. 그는 죽기 전 허씨 마님과 연씨 아주머니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두 집안의 기운이 끊어진다. 그 기운을 복돌이에게 이어 달라. 복돌이는 내 동생의 아들이자 우리 집안의 마지막 혈육이다. 즉, 허씨 남편은 복돌을 지키고 두 집안을 이어주기 위해 두 과부에게 복돌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복돌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복돌은 번민에 빠져 지냈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낮에도 일손이 멈추곤 했지요. 두 과부의 처지도 죽은 허씨 남편의 뜻도 모두 이해가 되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두 집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복돌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은 대답 없이 반짝일 뿐이었지요. 복돌은 자신의 팔에 새겨진 쌍줄무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두 여인의 팔자를 한 몸에 안을 사내. 복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퍼졌습니다. 허씨 집 우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우물 속에서 누군가 울고 있다더라. 혹시 허씨 남편의 혼이...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하며 허씨 집을 멀리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복돌의 방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는데 문이 혼자서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 삐걱. 문짝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지요. 그리고 허씨 남편의 모습을 한 검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복돌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꼼짝할 수 없었지요. 그림자는 복돌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거라. 두 집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킬 것인가? 그 목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듯했습니다. 복돌은 온몸이 떨렸지만 고개를 들어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등불이 일제히 꺼져 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방을 삼켰지요. 복돌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림자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복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복돌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두 집안의 인연을 제가 잇겠습니다. 허씨 마님도 연씨 아주머니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팔자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그림자가 천천히 옅어지더니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꺼졌던 등불이 다시 환하게 켜졌지요. 복돌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다음 날 새벽 마을에 또 다른 기이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허씨 남편의 방 안에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제사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제사상에는 촛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과일과 떡, 술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사상 위에 놓인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복돌이여 그대의 선택을 받아들이노라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사람들은 이것이 허씨 남편의 영혼이 복돌의 선택을 인정하는 표시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제사상은 마치 복돌에게 축복을 내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이 일 이후로 허씨 집에서 들리던 기이한 소리들이 모두 멈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들리던 목소리도 혼자 열리던 대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허씨 마님과 연씨 아주머니 그리고 복돌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씨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허씨 남편은 죽기 전 두 과부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복돌이는 나의 인연이자 너희 둘의 인연이다. 그 아이가 자라야 두 집이 산다. 그 아이를 잘 보살피고 그 아이가 자라거든 두 집안을 맡겨라. 이 말이 바로 두 과부가 복돌을 그토록 붙들고 지키려 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허씨 마님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남편의 유언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연씨 아주머니 역시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오며 외로움에 지쳐 있었지요. 두 사람 모두 복돌이라는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복돌은 두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들, 제가 부족하지만 두 분을 잘 모시겠습니다. 허씨 마님과 연씨 아주머니는 그동안 서로를 경계하고 미워했던 이유가 사실은 같은 사람을 잃은 슬픔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었구려. 그러게 말입니다.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었는데 복돌은 두 과부를 번갈아 보살피며 두 집안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한 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다른 집을 지키는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복돌의 효심과 성실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복돌이는 참으로 기특한 사내로구나. 두 과부를 모두 보살피다니 보통 사람은 못할 일이지.
복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두 집안의 밭을 일구고 집을 수리하고 두 과부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복돌은 마지막으로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달빛이 환한 밤이었지요. 우물물을 들여다보니 맑은 수면 위로 발자국 두 개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허씨 남편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복돌이 조용히 눈을 감자 어디선가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돌아, 내가 두 집의 서방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내 팔자였느니라. 고맙다. 두 사람을 잘 부탁한다. 복돌이 눈을 뜨자 우물물이 잔잔하게 잠잠해지더니 발자국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복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지요. 그것은 마치 허씨 남편이 복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복돌은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두 분을 잘 모시겠습니다. 두 집안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 집안에 드리웠던 금기와 저주는 풀렸습니다. 복돌은 두 과부의 서방이 되어 두 집안을 잇는 기둥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신기하게 여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태어날 때부터 두 여인의 팔자를 안고 태어난 사내였구나. 허씨 마님과 연씨 아주머니는 복돌 덕분에 외로움에서 벗어나 평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복돌 역시 두 어른을 정성껏 모시며 효자로 이름을 날렸지요. 세월이 흘러 복돌이 장가를 들 나이가 되었을 때 두 과부는 함께 의논하여 마을에서 가장 어질고 착한 처녀를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처녀는 복돌의 특별한 처지를 이해하고 기꺼이 두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새 집안은 하나가 되었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허씨 집 대문도 더 이상 혼자 열리지 않았고 마을 어귀에서 들리던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옛말에 인연이란 하늘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복돌의 팔에 새겨진 쌍줄무늬는 결국 두 여인과의 인연을 예고한 것이었지요. 진정한 효는 혈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복돌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선택이 여러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복돌처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두 과부는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었고 복돌은 도망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